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이를 위하여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깨어서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거는 또 뭐예요?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경고를 알 수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직접 도와줄게. 내가 너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더 많이 반영을 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소망이 막 반영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또 이렇게 목적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공유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개명란이면 모르지만 이 아버지 신실하신 분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길 원하시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 법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점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 그것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와 영적인 분별력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반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옳아 보이죠. 내 목소리를 막 내고 경쟁하고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악이 가르쳐주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복잡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성하고 명확한 근원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명확한 분이에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그 사역에서 여러 문제를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사람 인간관계나 뭐 살아가는 모든 문제,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분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장래의 일,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특정한 방향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밝혀주시고 성경 구절이 마음에 우리가 방향을 밝혀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논리적인 분석으로 초월하는 옳고 그름을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발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기적인 소망,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적에게서 온 것들로부터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잖아요. 뭐 내가 또 내 생각이 옳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적에게서부터,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 인식을 날카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분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서 일으키는 평화, 또 불안,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내면이 그것을 알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일치돼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혼란, 두려움, 정죄 또는 자아의 다른 목소리를 가져와서 대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다른 목소리와 달라요.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성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짐이 무겁고 힘이 들어서 내가 해보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구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기라는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잖아요. 나의 길을.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짐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무거운 짐들이 많잖아요. 내가 가기가 힘든 버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잖아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의인의 자녀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진짜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의인은 요동함이 영영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떤 아픔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업주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행사를. 그래야만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려운 일 당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 원수를 네가 친히 갚지 말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의인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의인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히 가서 전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잖아요.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시잖아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감이라. 지나가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힘들어서 정말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땅굴까지 파고 내려갈 지하도 몇 층으로 파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요. 주님이 권고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게 최우선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드리다가 보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력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그분이 다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영적 분별력을 발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잖아요. 누구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걸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막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이 분별력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인지 육체적인 것에서 온 것인지 이기적인 소망, 두려움 그런 것들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적에게서 또 온 것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인식을 날카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래요. 내 생각, 육체지 마귀들이 갖다 주는 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세요. 많이 배운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분별력이 없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냥 그쪽에 가면은 그 영들이 같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막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정말로 옳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성령의 조명 없이는 신선한 지혜를 완전히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분석을 하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분석해요. 우리의 본성은 성령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가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지혜를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분별 과정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단계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두르지 않고 그분께서 직접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우리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는 급하지만 주님의 급한 대로 우리 일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때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개인을 깊이 변화시키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가 개인도 깊이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공동체 전체가 그 친밀해질 때 그때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가 종종 간구하는 공동체적인 차원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첫째로 그런 다양성을 속에서 진정한 연합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우리 이 합심 기도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연합시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목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에 대한 목적, 그 교회에 대한 목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성령은 평안을 메어준 줄로 하나 되게 하신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계속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 경험을 해보지만 우리가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대신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친히 간구하여 주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그런데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특정은 뭐냐면은 인내와 능력으로 중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동정심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려고 기꺼이 나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유된 기도는 서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감을 줘요. 다른 사람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영감을 주시면서 특정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이고 중보기도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적용할 때 훈련이라는 삶을 적용될 때 훈련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묵상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의 시끄러움을 잠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님이 살아계심 그 현존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듣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현존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침묵하시고 침묵 속에서 말씀하셔요. 침묵하시다가도 우리에게 한 번씩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우리 형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대하는 의도적인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은 좀 힘드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니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장소도 필요합니다. 또는 묵상적이나 말씀을 가지고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자발적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저런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다른 기도도 필요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루 종일 기도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안 되면 하지 않아요.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 직장이나 집이나 길을 다니거나 모든 활동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인식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짧은 생각, 간구 또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냥 하나님 보시는 그 면전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모든 나의 말과 행동을 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께 자녀가 접근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압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 발,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 여러분이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거나 감사할 것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해 달라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정의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짐이 있다면, 결점이 있다면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